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연락되는 나의 묵상, 연락되는 묵상, 이것이 가장 큰 주제로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정말로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갖다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가 않아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세상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팔리기는 많이 팔렸지만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읽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1장 1절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사실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에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나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갖다가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또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그 가르쳐 주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이렇게 몸으로 다 체험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다 같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과연 그러한가를 본인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뿐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로부터 6절까지 하는 이야기는 다윗은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해가 떠있는 대낮을 다 보면 주위에 둘러보면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밤하늘을 쳐다볼 때도 역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사람의 말소리가 없고 글로 적힌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도 우리는 그 경이로운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고 신의 손길, 절대자 창조주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 하나만 보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옛날 사람들이 특히 이집트 같은 사람들도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에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 속에 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면 대자연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대자연 속에 가면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신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앙의 선조들 중에는 자기의 마음을 닫기 위해서 사막에 나가서, 이런 데 나가서 어두운 밤하늘과 태양의 열기 속에서 신앙을 다져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보면 사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주에 교향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휘젓기만 해도 바람 소리가 나는데 이 우주에 온갖 별들이 운행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보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상이 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한나이다. 그래서 14절의 마지막으로 다윗이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반석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세상의 유혹과 재물과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위에, 하나님 그 말씀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는 뭐예요? 내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갖다 지키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말과 묵상, 기도, 읊조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서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보호하셔서 천국에 이르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윗이 기도했는데, 우리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둠이 지배하고 공중권세가 횡행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쾌락과 유혹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정에게 갇힐 때 다시는 우리에게 유혹과 불행과 어두움과 실패와 이런 것들이 없지만은 그때까지는 때로 우리는 실패의 교훈을 얻고 어두움의 세력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덜하고 그런 것에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말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그러한 나의 말과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됨으로 말하여 주의 손길이 나를 덮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드려야 돼요. 다윗과 같은 기도에
놀라운 기도가 내 입술에서도 그대로 나의 마음에서도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